우리가 시편 42편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이 시편 42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보면 지금 굉장히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또 낙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불안과 낙심을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이 사람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42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거기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수의 압제라는 말도 등장을 하고 대적의 비방이라는 말도 등장을 하고 경건치 않은 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지금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신앙적이고 무신론적인 사람들 틈에 이 사람이 지금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 봐라.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너를 돕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냐? 이런 투로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웠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점점 이 마음에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자기에게 도전해 오는데 자기는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할 힘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것을 보면서 또 불안해지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서 옛날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나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왜 상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성의를 지키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이 일을 기억한다. 내가 이제 옛날 일만 기억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들에 대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오늘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비춰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늘 나와 참 많이 닮았구나. 우리도 똑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충분히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그 문제들을 앞에 두고 불안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또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살아가는 삶의 처지나 상황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와 모양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되게 만드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절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 부딪혀야 할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그 어느 날 찾아온 마음의 불안 때문에 낙심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하는 일로 인해서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안에 있던 믿음은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되고 불안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 그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그것을 지금 사슴에다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사슴이 목이 마를 때 아마 이산 저산 물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슴을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잖아요. 뭐 동물원이나 이런 데 가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뜻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 있게 우리에게 사실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안 우기가 계속돼서 비가 계속 내릴 때는 사실 이런 동물들도 마실 물에 대한 염려가 없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이 되면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한동안 풍부했던 물이 이제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슴의 입장에서 보면 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비는 오지 않고 점점 마실 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슴이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물을 찾게 되겠죠. 그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물을 찾아가는 사슴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요. 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얼마나 절박한 심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도와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 내가 배워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상 오늘 이 사람처럼 어떤 현실적인 큰 문제 앞에 탁 부딪힐 때 그런 지식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사람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간절함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갈증 같은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신앙의 고백은 분명하지만 그 신앙 고백 이면에서 느끼는 영혼의 그 갈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그가 지금 맞부딪혀야 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이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자신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상황이 점점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왠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어떤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내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외로움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을 경험했고, 그에게 찾아왔던 낙심과 불안은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충분히 이 사람이 경험했던 똑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또 그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그런 불안은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할 때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나라에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도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과 낙심이 찾아왔을 때 어쩌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좌절해서 주저앉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또 우리 민족 가운데도 우리나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좋은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들과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며 동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